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좀 길었죠. 35절 34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한복판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망하는 멸망의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그래서 4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눈물로 하도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존 하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레미야서를 꼭 읽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만큼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또 다른 신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40년간 울면서 사역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놀러 다니는 것처럼 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희생, 헌신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노른자 싹 빼먹듯이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복을 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 복만을 추구한다면 복음의 진정한 엑기스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생과 헌신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 가운데서도 내게 오는 고난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레미야의 생애에는 결혼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며 또 마지막에는 구덩이에도 갇히고 매를 맞는 등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의 삶의 영향력은 영원 대대로 미치고 있다. 즉 진리의 영향력은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예레미야서를 꼭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그저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는 매일 마침에 반복을 해서 묵상을 해야지 돼. 그래서 오늘 7장을 읽었으면 7장 읽은 걸로 설교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3번 정도 읽어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있었던 욕심과 죄악의 허물들을 내려놓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청년 부부가 될 사람들 주례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 만남을 가졌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씩씩하게 아주 정신없이 바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꼼꼼하게 메모해 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첩장 준비했고, 웨딩 사진 찍었고, 신혼여행과 피로연은 예약이 끝났고, 당일 입을 예복과 웨딩 드레스는 준비해야 하고, 아직 혼수도 준비해야 되고, 배백도 준비해야 되고, 야외 촬영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목사님이 듣다 보니까 이 커플은 결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만큼 굉장히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주일에 나와 정해진 의식에 참여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예레미야 7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커스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설교를 했다. 그래서 이거 성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 전반부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지 못한다고, 예배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는 게 아니라, 제사하러 들어오는데,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더 뭔가를 말씀해 주시냐면,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너희 길과, 방법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 행위를 어떻게 하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아멘. 이곳은 하나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몸만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사람들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 허울 좋은 표면적인 신앙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뭡니까?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어떤 분이 어느 새로운 지역에 신도시에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찾다 보니까 어느 교회 옆에 마트가 하나 있어서 마침 목이 말라서, 그래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아, 이 교회는 어떤가요? 그러니까는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 교회 참 좋은 교회고,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시. 그 빙그레 웃으면서 이 손님이 물은 거예요. 아하, 사장님도 이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안 다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난번 목사님 계실 때는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안 갚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한 2달 지났는데 싹 다 갚았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바라보는 척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예배의 그 간절한 모습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해. 따라해 봅시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그래서 그 이웃들 사이의 정의라는 것은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차별하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친척들도 보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누구한테 잘하게 되냐면 있는 사람 있는 집 아이한테도 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누구를 따로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마구 대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게 뭐 필리핀 분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분이라든지 제3세계 동남아시아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도 가보면은 이제 연변에서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벌써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거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일 수 있는 은혜의 모습들. 아멘. 직장에서도 좀 부족한 사람들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은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존의 교회 교인이면서도 통계에 보면은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곳곳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가. 예레미야 7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한 번 더 살펴보면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그들이 믿어온 대로 여호와의 성전이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절대로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건전할 거라는, 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었건만 BC 586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몽땅 편안할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미신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와 삶을 하나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표어가 있죠. 뭐예요? 좋은 믿음, 좋은 마음. 믿음이 좋은 건 좋은데 믿음만 좋으면 되느냐? 뭐예요? 마음도 좋아야 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예레미야 7장은 우리 교회에 앞으로 향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예배드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삶은 엉망이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지극히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와 삶을 동일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철저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한스 댕크라고 하는 분이 기도가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시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등을 돌리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귀를 막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황수관 돌아가셨지만 그 황수관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건강하게 살려면 죄를 지어서 받은 돈으로는 밥을 사 먹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서 얻은 돈으로는 자녀를 교육시키지 말아라. 왜? 여러분, 그러면 죄 지은 돈은 따로 예금에다 모아놓고 정정당당하게 얻은 돈만으로 가지고 살면 잘 먹고 잘 살까요? 그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바꿔야지 된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종교적 위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교적 위선. 그래서 종교적 위선을 늘 조심해야지 된다. 여기 앞에 나와서 열심히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홀로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당시에 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뭐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보면은 책상 위에다가 눈을 하나 그려놨다는 거예요. 눈. 이 눈이 누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회자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런 종교적 위선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예레미야서를 전공하고 예레미야서를 많이 읽었던 분들,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흔히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막 공격해요. 너도 잘못되고 너도 잘못되고. 자기가 예레미야도 아닌데, 우리는 이씨 김씨지 예씨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지 될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거짓과 타협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거짓된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그 거짓된 편견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될까?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마누라한테 잘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거짓말 뻥치지 마세요. 애들이 다 그래요. 우리 엄마도 뻥치고 있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잘해야 되고, 아이들의 눈은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해주고 눈물로 섬기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뻥치는 건 잘 보여요. 그리고 제일 애들이 잘 보는 게 뭔 줄 아세요? 화내는 거. 근데 이거 밤새도록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열 받아요. 그럼 화 나요, 안 나요? 폭발하잖아요.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때를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 믿는 남편이 술 먹고 3시에 들어오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파트에서 제 집 찾기 힘든데 술 먹고 3시까지 그 모든 집들을 뚫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한 번 더 마음에 여유를 갖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복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옳아요. 그러나 복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삶이 복 받는 자다운 삶인가?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복을 잘 유지하는 거. 아멘. 그게 신앙인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는 종교적 위선, 위선적인 신앙, 표면적인 신앙, 형식적인 것에만 끝나 있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